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통 순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주로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죠. 근데 저도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녀에게도 하고 때로는 후배들에게도 하고 여지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순종을 얘기했죠. 또 누군가가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근데 어느 때는 이 순종한다라는 것이요, 상당히 불쾌할 때가 있어요. 또 아주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이 순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이 순종이지 이걸 아주 쉽게 풀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듣는 것은 순종이고 듣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많은 요구를 받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들었을 때의 우리들의 마음은 좀 그만했으면 좋은데, 듣기 싫어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순종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만 정작 자신이 순종하는 것에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하기 어려운 것,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자세이며 태도이며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전체 한 129절에 나옵니다. 신구약 다 해서.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너 순종해라, 이런 말보다는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에서는 총 129절 중에 35절이 예레미야에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35에 등장하는 그 말씀을 보면 역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불순종의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믿음과 순종은요,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그 순종은 믿음만큼 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어요. 물론 믿어지지 않아도 억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의 말이, 선생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 듣기 싫지만, 혼나기 싫어서, 벌받기 싫어서 듣는 것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는 않지만 순종을 강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가는 믿음은, 그거는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기꺼이 하려는 마음, 이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죠. 하기 싫은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면 그게 진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네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이걸 갖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드렸느냐, 나에게 좋은 것을 드렸느냐,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렸다고 하지더라도 기꺼이 하는 마음이 아닌 억지로 하는 마음이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아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소산,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왜 너 내 말 안 들었니? 결국 이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은 곧 나를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갈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 듣기 싫지요. 우리가 좋은 말도 몇 번 하면 듣기 싫은데, 나에게 가슴 아픈 말, 쓴 말, 고통스러운 말을 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이 듣기 좋은 말이냐 듣기 싫은 말이냐가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 말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과 전쟁해도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서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됩니다. 32장 2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 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요. 아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요, 그 땅을 숙부가 너에게 팔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라라는 거예요. 아니, 멸망할 것을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땅을 사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처지에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지요.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 땅을 사다니. 그리고 게다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곧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아니, 그 땅을 나에게서 와서 판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찾아옵니다. 밭을 사라고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8절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땅을 은 17세겔에 삽니다. 여러분, 은 17세겔은 어느 정도 돈이냐면, 그 당시에 젊은 남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은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17세겔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순종했던 예레미야.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희 숙부 아들, 그러니까 뭐 사춘지간이 되겠죠. 숙부의 아들이니까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걸 사라. 근데 말씀에 순종은 해요. 근데 도저히 예레미야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25절입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신앙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성도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라고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보통 이럽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해요.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잘 안 찾아져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뜻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뜻을 묻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왜 땅을 사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사겠습니다.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끄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물이 가장 많은 시기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여름이 되겠죠. 장마철. 그때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물이 없을 때 건너면 그래도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건너라고 하실까?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죠. 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저 지금 돈도 없어요. 이게 적국에 넘어갈 땅이잖아요.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땅을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얼마든지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돗의 땅을 산 예레미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했겠지요.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은 어리석다고 해도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 지금 네가 그 형편에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신 차려. 아니, 어떻게 그 입장에서 그런 일을 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일단 너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어리석다고 그 일을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뭐 깊은 사정은 잘 모르지만 뭐 그래도 대충 사정들을 조금씩은 알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제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죠. 근데 어느 때는 그냥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제가 권면하면 그래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런 마음을 줬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행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네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멸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잃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 이것은 뭐 미래에다 어느 지역에다 땅을 사라는 뭐 경제적인 의미,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여러분, 순종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뭐 그런 권면을 드리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마나한 거예요. 오늘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의 순종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안 받아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어떤 뜻인지를 주님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의 자세이며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순종해 오셨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은 참 순종을 잘한다고 하셔요. 이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평가입니다. 해외에서 목회하는 분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보면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을 굉장히 좀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 잘하셔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수천 명의 사람이 몰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먹을 것도 없으니 빨리 집으로 보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런데 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넣으니까 나중에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것도 이전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뭐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때로는 좀 심하게 말씀하시면 토달지 마라, 이유 묻지 마라, 내가 행하라는 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곧 너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한옥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제목에도 있지만 믿음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졌으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죠.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다고 해놓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존경한다고 해놓고,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이 그것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상황도 여건도 환경도 그런 것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꼭 전제가 되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그 감동, 그걸 의미하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